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일 이렇게 현장 예배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저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봄 연두색 새싹들이 날개를 펼치며 순결한 소녀처럼 깨끗했던 잎이 어느새인가 여름의 싱그러움과 짙은 녹음을 드리우며 때로는 폭염과 비바람에 시달리면서도 왕성한 생명을 이끌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신하고 다 이루었다며 소슬바람의 여운을 날리는 사색의 가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낙엽처럼 털고 가야 할 것들과 이별에 가치 있는 필연적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스스로 안고 내숭을 떠는 지혜롭지 못한 불쌍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택하신 족속과 주의 소유가 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제도가 주를 위해 순종케 하시며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반석으로 바로 사용되게 하셔서 세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세속에서 벗어나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은 성령의 전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를 위해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삼복더위도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화되어 이제 일하기 좋은 시원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당회와 목회자들이 각 위원회를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각 위원회마다 재직들의 강한 기능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며 성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귀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성장되고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일평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기반이 든든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는 후임 목회자 선정을 위하여 당회와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계시가 지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회 없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은 저희들이 하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선택에 순종하게 하시고 청빙하는 모든 절차를 통하여 그 과정과 시간들이 우리 교회의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각자 자신을 주의 빛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찬송이 하늘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가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늘 높이 찬양하게 하셔서 생명과 빛으로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예배와 예배당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주의 것으로 확증하며 주님 형상 닮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좀 앉으셨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은 잡지 마시고요. 하트를 날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23일부터 8주간에 걸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초유의 비대면 사태를 맞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 또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인원 제한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고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드려야 하는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관한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깊은 성찰을 하며 나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문화연구소장이신 이의영 교수는 온라인 예배가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 상황을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바람직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며 온라인 예배도 개인이 직접 참여할 여지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석대 부총장을 지내신 주도홍 교수는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면서도 기독교 역사에서 봐도 역병인이 창궐하며 하거나 초대교회든 종교교육 시기에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1대1 혹은 가정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주 교수는 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절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수록 대면 예배는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자유라고 외치고 나가면 대면 예배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안도건 예배학 교수도 코로나를 통해 보는 예배에서 이제 참여하는 예배로 전환하는 훈련을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며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과연 이렇게 핸드폰이나 TV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우리의 마음판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선 시리즈로 한 달 이상을 나누어도 부족할 정도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쉽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실 때 빠르게 갈 수 있는 해변길이나 또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방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파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곧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실 때
몸도 피곤하시고 목도 마르셨는지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한 남자로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목마름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배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물을 길러러 나오지 못했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또 만나지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일부러 오신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안에 있던 모든 부끄러움과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되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의 피를 혼혈로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고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성민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면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있는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예배의 의식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심산을 예배처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본질에 관해 너무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리아인도 또 유대인들도 장소에 얽매여서 정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만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더 많은 장장이 모여 함께 탈 때 불이 더 크고 오래 타는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아닌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강이나 바다, 산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소리들과 바람 소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또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르지 않는 예배입니다. 즉 자신들의 편리대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자기 기호에 따라 예배 드리는 예배, 자기 만족에 드리는 예배, 바로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드리는 인본주의적 예배인 것입니다. 비록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상업주의나 물질주의에 오염된다면, 개인이 이기적인 욕망에 오염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예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드려지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형태가 어느새 익숙해져서 또 편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편한 차림으로 침실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거실에서 TV로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스킵해서 건너뛰고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를 보는 수준에서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말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가볍게 보고 오는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 가운데 감동도 없고 만남도 없으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익숙함과 노련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고 마음껏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새 당연시 여겨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의례 주일이니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데 만족하진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만족, 그리고 습관과 형식 속에 그저 예배 모임에 참석했느냐라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스마트폰과 TV로 드릴 때에도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그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행위적인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예배의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을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23장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긴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노인팅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대표이신 박정관 목사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를 찾으셨다. 훌륭한 예배 프로그램이 아니다. 적절한 예배 환경도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인격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책에서는 말합니다. 또 토미 테니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법 49가지라는 책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6가지는 하나님은 준비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장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찬양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첫 번째 복된 만남을 준비한다부터 49번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까지 예배자로서 너무나 귀한 가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또 참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몸만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첫째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예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없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사람이 진행하더라도 그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그것은 진리 즉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뻐 춤추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반응이 우리 모두의 예배의 모습과 반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참된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퇴색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고지순한 참된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의 능력은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도, 그 은혜도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 죽어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삶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 하나 진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를 넘어서 이제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 복수로서 육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아직 죽지 않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와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라는 책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가인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관계에서 죄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떠한 중재자 없이 자신이 여호와께 마땅히 연락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흠투성이지요.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삶으로는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산 제물로서 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실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결국에는 산 제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작업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몸이 참여하는 일상의 영역의 활동 역시 영적 예배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축도는 새로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 밖의 모든 일상으로서 예배자로 살게 되는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것은 죽은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고, 그 산 제물은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최승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자동 세탁기에 견줬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자동 세탁기 안에 집어 던지듯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말끔히 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은 비록 죄악되지만 주일의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육적인 예배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곧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육적인 예배인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 아무런 회개의 열매도 거룩함의 열매도 없을 때 그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최고의 예배팀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결정체가 모아져서 축적이 되고 주일날 예배의 결정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 아무렇지 않게 가면 쓰고 거룩한 척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지만 전신갑주를 취해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예배자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평상시 경건을 지킬 수 있는 개인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시자 우리 성도님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 가기 싫었는데 정부에서 가지 말라 하니 마침 잘 됐다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며 안 나올 거라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교회 못 가니 정말 힘들다, 예배를 못 드리니 죽겠다 하시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교회 못 가니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집에서 말씀도 더 깊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된다, 불편하지만 핸드폰으로 보니까 말씀도 더 집중해서 잘 들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강요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 경건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출근 후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개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리 시기에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왕의 금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요즘 몇몇 교회가 또 목사가 복음과 말씀이 아닌 정치에 우선이 되어서 너무나 큰 잘못을 한국 사회에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고 많은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따돌림을 당하고 욕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훗날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을 그리워하면서 스스로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는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화상 예배, 가정 예배, 골방 예배 등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장소적인 것, 방법적인 것, 행위적인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의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예배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흠없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 예배, 영적 예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세상 아버지 하나님, 2달여 만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흘렸던 저희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어렵고 힘든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번성의 복과 물질이 새지 않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가족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들 결혼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리 수술 지켜주시고 완치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 생일 감사하며 영원히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 착공하였기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손주 손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생일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향기가 삶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진정한 감사의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감사, 11조, 선교, 비전, 생일,
전도와 수술, 범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신안 지역 사회와 개척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품고 섬기고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와 봉사의 아름다운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강단을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 사이에 새들이 찬양하는 형상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게 강단을 꾸미는 귀한 가정과 손길 또한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있습니다.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며 연주하는 찬양대원들과 교사로 섬기며 안내위원으로 찬양 안내 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역의 현장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길 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새교우 김창수 성도님. 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꼭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별도의 문자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신앙교회 채널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제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총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119 기도운동이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세라 프로젝트 우리 정교인 성경 필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마감해 주시고 제출은 11월 1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모임은 생활 방역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알림입니다. 당회용 간담회 회의록이 교회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 자리가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정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셔서 교인 아이디 카드를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인 아이디 카드를 꼭 지참하시고 들어오실 때 바코드를 찍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 가을 성경학교가 오늘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2주간에 거쳐서 있습니다. 가을 성경학교 여러분 생소하시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10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각 부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안회보 낱말 맞추기가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안회보 다 보셨지요? 마지막 장에 낱말 카드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 삶의 예배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배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사역의 현장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